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송은 왜 한 곡만 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곡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치 못하는 저희들 빛 대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의 사실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가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찾으시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제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해 봤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 그 위치,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고 그것이 2026년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몇 명을 낳았을까요? 몇 명?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명 냈다고. 3명. 가인, 아벨, 셋. 그래서 3명을 낳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 아담은 참 힘도 좋죠. 130세의 아들을 낳고 그것도 부족해서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3년에 한 명, 8년에 한 명 낳아도 100명은 낳겠네요. 그죠? 그건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정말 많은 자손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문제는
마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생각은 상상을 불러일으키죠. 악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할까요? 실행을 하겠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 뭉치를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웬 떡이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누가 잊어버렸을까, 어떻게 찾아줄까. 예, 마음 때문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어떤 사람은 좋은 계획, 어떤 사람은 나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삶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나함이라는 원어인데 후회하다, 뜻을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히브리어로 아차부, 몹시 슬퍼하다, 마음에 근심하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심지어 21세기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만들지 않았다. 지옥은 하나의 비유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성경의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증험, 과거 역사, 그리고 성취함,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성경 사실과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어제 배웠던 게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기 아까 읽었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한자의 뜻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죠? 그죠? 가정주부들이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버릴 때는 꽉꽉 눌러서 안 묶어집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요. 그런데 이제 뭐 젊은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버릴 때는 좀 홀랑홀랑하죠. 관영이라는 게 더 이상 넣을 수 없게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어라, 상중하 3층으로 하나님이 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장이 30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그때 단위가 없었거든요. 거리를 재는 단위가. 그래서 규빗, 어른 팔꿈치에부터 장지 끝까지를 한 규빗으로 합니다. 이걸로 300개를 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주의 크기, 그 길이가 약 135m, 그리고 높이, 고가 14m, 광, 너비가 23m, 잣나무를 사용해서 만들고 역청을 칠해라.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공원입니다. 노아의 방주 공원인데, 실제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 사이즈로 실제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구경을 가는데요. 이 방주를 만들어라. 배하고 방주하고 차이가 있죠. 배는 동력장치가 있고 조향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갈 수 있는데, 방주는 단순히 떠 있는 게 목적입니다. 안전하게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짐승들 한 쌍씩 방주 안에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4명, 그죠? 아내하고 며느리 3명,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제가 작년에 어떤 분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노아의 방주는 전 세계 홍수가 아니고 한 어떤 지역에 있었던 홍수다라고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돼 있지 않냐.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대요. 아니, 그렇게 배우고 안 배우고 간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렇게 안 배웠대요. 잘못 배웠죠.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장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다라 그랬죠?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예,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인가? 전 세계적인 홍수 증거가 있는가? 중요한 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홍수의 증거들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은 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여보세요. 맞죠? 물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퇴적층이에요. 그래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지층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거는 채석강에 갔던 이런 지층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곳에 지층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층이 많습니다. 이건 물 속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그랜드 캐년, 전체가 지층으로 있는데 깎여 내려갔죠. 콜로라도 강 흘러가면서 강물이 깎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대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그랜드 캐니언, 협곡의 길이가 445km, 깊이가 1.6km, 너비가 29km. 29km가 어느 정도나 될까? 자, 여기 협곡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너비가 29k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1.6km예요. 29km. 전주시청에서 29km 찾아봤더니 전주시청에서 김제시청까지가 24.22km예요. 그러니까 협곡 여기에서 저쪽 건너편까지가 김제보다 더 먼다는 거예요. 익산도 한번 봤어요. 익산은 22km밖에 안 돼. 대협곡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지도에서 따져봤더니 대구에서 평양까지예요. 대구에서 평양까지 다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각층의 75%가 퇴적합니다. 전 세계 지각의 75%가 퇴적합니다. 나머지들은 지층이 변화가 있었죠. 조산운동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 두 번째가 소금 호수인데 전 세계에 소금 호수가 많습니다. 여기 페루의 잉카 문명이 발달했던 잉카 제국인데 산 속에 염전이 있어요. 그런데 해발 3,200m 높은 곳에 염전이 있습니다. 염전은 바닷가에 있는데 산에서 소금이 나와요. 중국에 소금 호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금 호수로 가장 유명한 것은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에요. 강원도 땅보다 더 넓고 해발 고도 3,680m, 엄청나게 높은 곳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강원도 땅만한 소금 호수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호텔을 지었어요. 소금 호텔. 침대도 소금, 바닥도 소금, 벽도 소금, 모든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 호수 가운데 섬이 있는데요. 이 섬 이름이 잉카와시 섬이라고 하는데 물고기 섬이라고 돼 있어요. 바다로 덮여 있고 거기서 선인장들이 있는데 이 바위로 덮여 있는데 바위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뭐가 깨졌죠? 안에는 바위인데 겉에 뭐가 덮여 있어요. 뭘까요? 산호. 이 섬 전체 바위가 산호로 다 덮여 있어요. 무슨 말이죠? 바닷속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홍수 증거는 화석이에요. 전주에서 가까운 진안에 이거 무슨 산? 마이산. 그런데 이 마이산은 어류, 폐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망치 들고 가서 캐봤어요. 조개 화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산 사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돌은 바위 자갈일까요? 산 자갈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바위 자갈일까요? 산 자갈일까요? 몰라. 산 자갈은 뾰족뾰족해요.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죠. 물에 깎여가지고 동글동글해진 거잖아요. 바위 자갈입니다. 어패류 화석이 나온다니까요. 전 세계에 화석들이 있어요. 물고기 화석, 새 화석, 심지어는 새우 화석. 여러분, 새우는 금방 변질돼요, 안 돼요?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연약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새우가 화석이 되려면 새우가 죽어서 바다에 가라앉고 퇴적물이 조금씩 덮여서 오랜 세월 거치면 화석이 될까요? 썩어버릴까요? 썩어버려요. 새우가 화석이 됐다는 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토양이 덮어서 산화가 되는 게 아니고 탄화가 돼야 화석이 돼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근에 이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 안에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밖에 살지 않았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에베레스트는 바다 밑바닥이었다.
증거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일까?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물이 나왔단 말인가? 성경은 두 군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첫 번째, 큰 기품의 샘들,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샘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샘들이 있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봐요. 앞에서 졸면 어떻게 자다는 거예요? 이제 쑥밥류 왔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 한겨레 뉴스에서 나왔죠? 2017년 조선닷컴, 조선일보에서도 동아시아 및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 이 빨간 표시가 된 게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예,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번 보죠.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 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몇 배라고요? 3배. 바다, 강, 호수, 물 다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물이 땅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물이 어디에 있었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압력을 받으니까 이 터져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자, 그럼 궁창 대신 하늘로 바꿔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비가 내릴 때 하늘 위에서 물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죠. 하늘 위에 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빗물을 모아놓으면 홍수가 날 만큼 큰 빗물들이 하늘 위에 있다가 쏟아진 거잖아요. 무게가 몇 톤이나 될까요? 수백 톤, 수천 톤은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떠다니죠?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들은 다 반사시켜버리고 몸에 좋은 것만 들어왔는데, 홍수가 나서 물층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 생명 에너지 가득 900살까지 장수했다. 그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가 발표한 거죠. 성경에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 이상이었는데 노아의 아들 때부터 수명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자,
지구를 덮었던 그 많은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답이 있죠. 욥기 37장 9절,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이 얼어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다. 지금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이에요. 평균 두께가 2160m, 최고 두꺼운 거는 4800m. 시편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 바닷물 꽁꽁 얼려서 무더기같이 쌓았고 바다 밑바닥을 깊이 파가지고 해구, 해연을 만들어서 물 곳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척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간 걸 조산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가령 지구 위에 육지를 죄다 허물어서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어 메운다고 해보자. 평평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놀랍게도 지구는 3400m의 깊은 바다가 되어버린다. 물로 지구를 덮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어디 있는가? 성경에 답이 있죠. 창세기 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무슨 산에 머물렀다고요? 몰라라산? 아라랏산. 아라고. 네. 아라랏산 있습니다. 터키 국경지역에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라랏 산들이라고 하는데 산이 2개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북쪽 있는 산, 자, 한라산 해발 1957m, 백두산 해발 2750m, 아라랏산은 해발 5165m.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이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주간조선 88년 9월 4일자 주간조선에 실렸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2010년도에 탐사대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방주 내부에 들어가서 7곳을 탐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7개의 공간 안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게 뉴스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많은 신문에서 또 실제로 TV에서 뉴스에서 사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실이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네, 관계가 있어요. 노아와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거 뭐 빼고 읽을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 빼고 읽었죠? 홍수로 조건을 붙여놨어요. 엄마가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해 탁 입을 때렸는데 코피가 주룩 터졌어. 응?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어이구 엄마 미안해. 앞으로 다시는 손으로 때리지 않을게. 안 뗀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손으로 안 때리고 매로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때가 있죠. 노아의 때, 롯의 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이 사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뉴스, KBS 방송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노아 때 사람들이 그러다가 물로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여기 죄가 나와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세상에나 그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혼하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요? 그 말인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을 했죠? 그것만 하고 살았어. 그것만 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짝을 만나고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 만나고 어떻게 하면 사고 팔고 돈 좀 벌고 어떻게 하면 집 잘 짓고 살까? 육신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멸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도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은 그러다가 멸망당할 거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 지구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기 그때 세상은 언제 세상이에요? 노아 때 세상.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이제 뭐로 멸망한다?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비가 오지 않았다. 성경에 그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어요. 안타깝게도 노아는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자기 가족들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일가 친척도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왜? 허무맹랑한 얘기거든.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서 멸망하냐?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제는 불로 살라버리겠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는 멸망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른다 그랬죠.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이 베드로후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꽝 터져서 핵폭탄이 터져요. 성경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그래요. 버섯구름 올라가면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파란 하늘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 체질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녹아버린다. Be burned up. 사람 몸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인류는 핵으로 멸망합니다. 지금 이란, 미국과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죠? 이란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성경에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전쟁할 때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하고 리비아하고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란이 망해버린다면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이란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망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이 전쟁 일으켰던 거 또다시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15절입니다.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볼거리였을 거예요. 저 정신없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샘들이 터져 올라가지고 물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노아의 방주로 가야겠죠. 아이를 들쳐업고 노아의 방주로 뛰어갔습니다. 방주 문을 두드리면서 좀 열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안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니까.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 안 열어줬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 같은 시간. 그래서 사고 유형별로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럼 같이 읽어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요?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네?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여보, 금 중에 소중한 금이 3가지 있어. 뭔 줄 알아? 뭔데? 황금, 소금, 지금. 아내가 카톡에 답변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금, 지금, 입금. 조금 있다가 남편이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 벌 것도 기회가 있었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지금 부자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입니다. 자, 성경의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또 축복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거역해요.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땅에 편만하여 그 안에서 번성해라 그랬는데 편만, 두루편, 찰만 넓게 흩어져 살아라.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자, 여기 장소가 있습니다. 기억 잘 해놓으세요. 장소가 어디였어요? 신할 평지. 장소는 신할 평지. 건축 재료는 뭐였냐?
벽돌, 그리고 역청. 역청은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는 콜타르를 말해요. 이게 접착력도 뛰어나고 방수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들을 쌓아 올렸거든요.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 말고 우리끼리,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니까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때 이제 방언들이 생겼어요. 외국어가 생겼습니다. 이때 바벨탑만 안 쌓았더라도 지금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함, 셈, 야벳. 그런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이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에 나옵니다.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했던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족.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피부 색은 위도에 따라, 자외선 양에 따라 다르게 변화해 왔다. 아이고, 엉덩이 예쁘죠? 그런데 이것은 자외선 양에 따라서 색이 바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인류 언어 뿌리는 하나였다. 바벨탑 자료 많은데요,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1998년 4월 4일자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수메르 문명 꽃핀 바벨탑 현장 신할 평지, 사진 한 장이 나와 있는데, 그 사진,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 신할 평지의 고대 도시들, 여러 곳에 남아있는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들. 자, 신할 평지의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 창세기의 기록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예? 똑같잖아요. 조작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사실이었고, 노아의 홍수 사건 사실이었고, 바벨탑 사실이었어요.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믿기 싫은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대. 제가 어떤 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그래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알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저도 성경 내용 다 모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 내가 바닷물을 다 마셔보기 전에는 바닷물이 짜다는 걸 못 믿겠다고. 그 사람은 바닷물 짜는 걸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바닷물 다 먹다가 죽을 거요. 어떻게 자기가 바닷물을 다 마셔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기 서산 앞쪽, 군산 가깝죠? 군산 앞바닷물 짜요? 달콤해요? 제주도 물은? 일본, 미국. 그게 상식이죠. 그죠? 그런데 미국 물은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억지라 그래요. 억지. 믿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거짓이다. 두렵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요. 성경은 거짓이다. 우리뿐만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은 거짓이다 그래도 성경은 사실이에요.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내가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지 않는 분에게 말했어요. 마침 낮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해를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있대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해를 가렸어요? 자기 눈을 가렸어요? 자기 눈을 가린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져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묘성을 만들었던 거, 묘성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떨기로 만들었습니다. 북쪽 하늘이 텅 비어있던 거, 빅뱅 이론처럼 우주 균일설 아니었습니다. 북쪽 하늘에 지름이 3억 광년 되는 큰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번개를 만들어서 우리의 비료로 주셨잖아요.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나눠졌잖아요. 땅 속에 뜨거운 불이 대류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창조의 증거가 있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증인을 내세웁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고 바벨탑 때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던 사건. 장소로 따지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아라랏산을 거쳐서 시날 평지까지 갔습니다. 자, 이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네 명의 족장이 등장해요. 아브람이 살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살아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보면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었더라. 그걸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얘기가 이집트에서 끝났어요. 자, 이제 성경의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역사적 증인,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목적,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유대인, 히브리인 그렇게 말해요. 대한민국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코리안.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에? 강꼬꾸진. 한국인.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해? 신을 믿어도 우리 수입산 말고 우리 걸 믿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은 수입산이냐?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중에 특별히 한 샘플로 선택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요즘 결혼식 할 때는 패백 안 하죠. 생략해버리잖아요. 근데 결혼식 하면은 패백을 합니다. 신랑 신부 한복 입고 이렇게 이제 시댁 어른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어른들한테 절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던져줘?
딱 이렇게 던져줘요. 뭐 던져줘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밤하고 대추를 던져줘요. 무슨 뜻으로 던져줄까요? 아들, 딸 많이 낳아라. 한두 개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한 움큼씩 해서 던져줘요. 그 숫자대로 나면 난리 나게. 그게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 채워져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또 바벨탑 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람을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자, 하나님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떨 때는 너무 잔인하게, 너무 무자비하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셔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 무슨 땅이라고요? 또 졸다 들으면 가난한 땅이라 그럴라. 가난한 땅 말고 가나안 땅. 이 땅 세상 중앙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볼록 나와 있는 것을 아메리카 이쪽에 집어넣으면 딱 들어가요. 남아메리카의 볼록 나와 있는 것을 아프리카에다 집어넣으면 딱 들어가요. 땅덩어리가 하나였거든요. 여기가 갈라졌거든요. 지구 중심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있는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중앙에 위치한 땅, 성경의 무대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토 면적은 남한의 5분의 1 정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땅이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인류의 종말을 맞는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는 땅이며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천년 왕국의 중심이 될 땅이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 돼요. 작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가장 작은 나라고 세상 중앙에 있고 모든 민족의 표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파했고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자,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절반 나눴어요. 그리고 절반은 하나님 앞에 단에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그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뿌렸고 하나는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입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상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뭐 하면?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마음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인류 시작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잘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3가지.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민족,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는 복의 근원. 자, 이제 복잡한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장가를 4번 가가지고 아들을 12명을 낳는데 그 중에 여기 레아에게서 낳은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 유대인, 이렇게 유태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 이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돼요. 출세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가족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오게 해서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뭘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살아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 흉년 끝났으면 돌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요. 그게 성경 2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4000년의 역사가 확 지나가니까, 잠깐 졸고 뜨면은 1000년이 지나가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고 지루하니까 막 확 지나갈 거예요. 좀 한눈 팔고 있으면 여기가 어디냐 모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게 이집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기록이 성경 2번째 책 출애굽기, 탈출한 기록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에 대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 12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다시 이집트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41을 40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의 9세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네 번째 책이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책이에요.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전에 배웠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신자가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 그래요. 이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는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 뭐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7 족속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뺏어서 분배해 주는 게 여호수아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줬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40년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지만 나이 많이 먹어서 결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그래서 나이를 먹으니까 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예, 그 왕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이방 신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등장해서 그러지 마라 경고했는데도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었습니다. 19명의 왕이 모두 다 악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죠? 어디? 일본. 몇 년간? 36년간. 그때 우리의 소원은 뭐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유관수 누나가 대한 통일 만세 그랬어요? 아니요, 해방, 독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독립이에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요즘 샐러리맨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퇴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스타일 있잖아요. 나의 첫 번째 소원도 퇴근이요, 두 번째 소원도 퇴근이요, 세 번째 소원도 퇴근이다. 그런데 또 메가더 스타일도 있어. 메가더 장군 뭐라고?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순신 스타일도 있어요. 뭐라고? 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자, 여기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른 민족의 지배를 600년 이상 받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누구를 보내주라고요? 머시아? 머시아 말고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 간절한 소망대로 여기 이 이스라엘 땅에 구원자가 왔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서 구원할 자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예수를 죽였을까? 첫 번째, 기복신앙. 기복신학이 뭐예요? 복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다. 옛날에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었던 게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비는데 비는 내용이 똑같아. 교회당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딸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시고, 우리 사이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서울대 찰싹 붙게 해주시고, 전부 다 육신 축복만 바래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육신적 만족을 추구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엄청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여자들 포함하면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예수님 지지도가 100%.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 지지도가 얼마나 됐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부터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쏭달쏭한 말을 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야? 아이고 어려워. 이 말씀을 누가 알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니들 육신 축복해 줄까 봐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러려고 오는 거 아니다. 자,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지율이 어떻게 됐어요?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요즘도 교회에 그래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베풀어주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걸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유명한 목사 따라가면은 지옥 갑니다.
교파 따라가지 마세요. 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무지, 잘못된 열심.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는 다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충성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어떤 분 같이 이제 상담하는데요. 히브리서 찾읍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찾더라고. 성경 66권 이름도 몰라요.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박국 찾겠습니다. 뭐 성경에 호박국도 있대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모르고 목사님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아멘.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저 목사님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기 얘기하고 있는지 분별이 없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왔는데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성경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남자가 좀 등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별 볼 일 없을까요? 별 볼 일 없습니다.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은즉 우리가 그를 귀히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가 있어요. 동네 이름. 동네 이름이 뭐예요? 네, 베들레헴. 베툴레헴. 떡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외양간, 양계장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이란 말이 없어요. 짐승의 우리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라 그랬지 그게 말 키우는 마국간이란 말이 없다고. 그런데 마국간이라 그래. 누구한테 들었어?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건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동방박사는 훨씬 뒤에 집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때 방에는 누구 있었어요? 그 아기와 그 모친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어요? 몰라요. 예물이 3가지지. 복수로만 돼 있어. 그런데 3사람이라 그래. 심지어는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이라 그래요. 근거가 없어. 성경에 없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냐? 민족적 우월감. 말씀에는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죄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참 뜻밖의 얘기가 있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 3번이나 말하는데 죽이라 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2 사람을 세워놨어요. 한 사람은 유명한 죄수 바라바라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주겠다.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는 꾀를 냈죠. 그래도 저 강도 놓아주라고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빌라도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 책임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이 지겠습니다.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예수님 뒤따라오는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환난 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그만 벌을 받아요. 그런데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7배. 또 거스리니까 거기에 7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래도 대항하니까 또 7배를 더 칠지라. 자, 계산해 보세요. 7 곱하기 7은 77에 49 곱하기 7은 343. 343 곱하기 7은 2401.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결국 33절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여기 한번 보죠. 흩어버리겠다. 칼을 빼서 따르게 하겠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땅은 황무지가 된다. 즉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 그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네 땅은 황무지가 되고 성읍은 황폐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의 역사 AD 70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고난의 역사를 당했습니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유대인들 다윗의 별, 유대인이란 상징으로 별을 달고 다녔어요.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리라.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다 발가벗겨 죽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돼 있었죠. 네 생명이 의심난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수용소에서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이사야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3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했습니다. 여자들 머리카락 다 잘랐습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카페트, 희생자 머리털 7톤 담요도 만들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요. A 27202 아우슈비츠 27,202번 번호, 자자한 흔적이 얼굴을 대신합니다. 얼굴 보고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번호로 불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아이들이 15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학살당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앞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예수님이 있었고, 이스라엘 앞에 바라바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묻죠. 누구를 놓아주랴? 그들이 누구 선택했어요? 바라바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천국, 강제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요. 살아서 결정이 됩니다. 죽어서는 그게 시행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푸른 나무 이스라엘, 마른 나무 이방인. 어떤 나무가 불에 잘 탈까요? 마른 나무가 잘 타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1장 21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스라엘에게 있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니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성경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9절. 에스겔 36장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 황무지가 이제 다시 기경이 될 것이다, 경작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자, 여기 The Palestine Post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이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세요? 하얀 점. 예? 하필이면 이슬람 국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2차 대전 중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어요. 팔레스티나였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죠.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산이에요. 실제로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정말 황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땅을 조금씩 사고 개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 텐트 칠 때 이런 땅에 텐트 쳐요? 예? 안 치죠. 이런 땅에 평평하고 좋은 땅에 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여기다가 텐트 치고 살죠? 땅을 좋은 땅은 안 팔아. 그러니까 저런 돌짝밭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자, 초등학생들한테 기경이 뭐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경치라는데 그게 아니고 경작하는 땅이 된다. 농사짓는 땅이 된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야, 이 땅이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는 가자지구입니다. 확대해 보죠. 자, 이집트 땅, 가자지구, 이스라엘 땅. 어느 땅이 농사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딱 국경으로 나눠져 버려요. 희한해. 제가 성지순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황무지 지나서 국경 딱 통과하니까 거기부터는 풀을 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마다 파이프로에 감아놓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명령을 합니다. 과실을 맺어라. 여기 그림은 여호수아 당시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채에 메어서 꿰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포도 한 송이는 어떻게 들어요? 손가락 두 개로 들어요. 그런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채로 꿰가지고 메고 왔대. 세상에나. 근데 이런 포도는 어떡할 거요? 네? 혼자 들겠어요? 못 듭니다. 이스라엘 농업 국가예요. 이스라엘 땅 가면 과일들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돌아오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신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모을 것이다.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알리야라고 말합니다. 알리야 물결.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실제로 돌아와요. 2021년 대비해서 유대인 알리야가 31% 증가했다. 검은 유대인들,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남아공 유대인, 미공 유대인들 21년에는 4,000명이 돌아오고 프랑스 유대인들, 러시아 5월 한 달에만 2,369명 러시아에서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15,000명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유대계 4만 명 돌아오고 있다. 뉴스 잠깐 보죠.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환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승객의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very excited that you're here. 프니나 타마노샤타 이스라엘 이민통합부 장관이 이들을 환영합니다. Our message is very clear for the Jews of Ukraine. The state of Israel will always be open for them, for whoever chooses to come here, to embrace them, to accompany them.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크리스천과 유대인의 국제 교류기관 IFCJ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에 입국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향할 예정입니다. Israel was created to be a safe haven for the Jewish people. IFCJ는 수십 년간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This is biblical prophecy coming to fruition. 자, 여기 성경의 예언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성경의 예언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 기록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같은 말씀이 신명기 33장 19절에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풍부한 게 뭘까?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뭘까? 그 해답이 풀렸습니다.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전 개발. 대규모 가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원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유가 나왔어요. 여기 셰펠라 유전, 여기입니다. 셰펠라 지역인데요. 여기 유전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한다. 셰일 오일이라 그랬죠? 셰일 오일이 뭐냐? 모래가 섞여 있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 원유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개발되니까 모래에 섞여 있는 원유를 뽑아냅니다. 아까 읽으셨죠?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세계적 산유국 반열에 성큼 들어섰다. 그리고 이스라엘,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왜 이란 공격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리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미국 내 유대인의 힘, 총회장에서 대선 대통령 후보에게 충성 서약을 받는다. 그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방송 하나 보시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 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지난 2008년 당시 오바마 의원이 힐러리 의원을 꺾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바로 그날, 오바마 후보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미국 유태인의 로비 조직 에이펙 행사장이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IPAC. But any agreemen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must preserve Israel's identity.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켜내겠다고 약속을 하죠. 미국을 지켜야지 왜 이스라엘을 지켜요? As a Jewish state with secure, recognized, defensible borders. And Jerusalem will remain the capital of Israel, and it must remain undivided. I speak to you today as a lifelong supporter and true friend of Israel. I came here to speak to you about where I stand on the future of American relations with our strategic ally, our unbreakable friendship, and our cultural brother, the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he State of Israel. Thank you. When I'm president, believe me, I will veto any attempt by the UN to impose its will on the Jewish state.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 그래서 엘렌 그리스펀, 조지 소로스, 앤드루 그루번, 스테반 프리먼, 아서 리먼 다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로스차일드가 재산이 얼마냐? 5경. 세계 인류는 세 발의 피다. 5경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5경이면 어느 정도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5경이면. 돈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리고 성경에 또 놀라운 이스라엘,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나라 외채 있어요, 없어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모든 나라가 외채를 가지고 있어.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빌려준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 자본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FRB라고 해요.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달러를 찍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어디서 찍어내요? 한국조폐공사. 누가 그 돈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국은행권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 FRB 의장 특징, 이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돈을 찍어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기경이 되고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그들은 학살을 벗어나서 이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사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심이 많다라는 건 많이 죽었고 아주 말랐다는 건 죽은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봐라. 하나님 명령을 대신해서 말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섬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15일 다음 날부터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죠?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좇을 것이다. 그래서 포로 교환을 하는데 이스라엘 포로 1명하고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하고 바꿔요. 그리고 너희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자, 노벨상 강국, 과학 강국, 산업혁명 강국, 발사체 강국, 벤처 강국, 사이버 강국, 보안 강국, 방산 강국, 축산 강국, 무인항공기 강국, 지상 로봇 최강국, 드론, 안보 강국, 핵무기가 300기가 있다. 수소폭탄까지 포함하면 400기가 있다. 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총 한 번도 못 쏴고 끝나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독립한 지 아직 8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자,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 옛 땅에 거하게 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나중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이 되고 나중에 이루어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인입니다. 내일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 내일 공부할 거예요.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의 환란,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성경의 사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작정하신 불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중 한 사람도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